구약 성경 554면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스벨에게도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스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셨고 그곳에서 만나 주셨고 말씀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0장과 21장에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있지 않은 동안 어떤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났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20장에는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람 왕이 32명의 왕들과 연합해서 그러니까 32명의 왕들과 연합했다. 군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상대해 싸울 이스라엘의 군사는 7,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중과부적이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식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결과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아주 크게 이겼습니다. 아합 왕이 잘나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닙니다. 아합 왕은 여전히 악했고 점점 더 악해져 갈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대승을 거두었느냐 하면 20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32왕이 연합한 대군을 7,000명밖에 되지 않는 아합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는가 하니 아람 왕 벤하닷을 생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군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적군을 진멸해야 합니다. 남겨두면 안 됩니다. 남겨두면 아간처럼 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벤하닷을 살려주고
벤하닷이 제시한 것처럼 네가 나를 살려주면 내가 돈을 줄게. 내 몸값으로 엄청난 돈을 줄게. 그 돈을 받고 벤하닷 아람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너의 손으로 놓아주었은즉 너의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아합 왕 한 사람의 죄악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합 왕에게 보여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아합은 그 기회를 뻥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21장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의 왕궁 바로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그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 포도원을 나에게 주어라. 내가 채소밭을 삼겠다. 아합이 직접 채소를 키우지도 않을 건데 채소밭을 달라고 했을까요? 나봇의 포도원, 자기 왕궁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그 포도원을 아합이 탐낸 이유는 자기 왕궁을 확장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왕궁을 확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딱 붙어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필요했습니다. 돈이든지 땅이든지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줄 테니까 야, 네 그 땅 내게 달라고. 그런데 나봇의 대답이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안 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겁니다. 이건 내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유산입니다. 그러니 나는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자기 계획이 무산되니 마음이 심히 상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렇게 근심하고 있을 때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이세벨은 뭐 때문에 근심합니까? 자초지종을 듣고는 내가 해결할게요 하고는 건달 2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나봇 주변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돌로 쳐라 하고는 나봇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근데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 나봇과 그의 아들도 함께 죽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동네에 있는 사람도 그리고 그 일을 옆에서 지켜본 아합의 신하들도 그 누구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합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이세벨은 남편 아합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돈을 주고도 살려고 했지만 사지 못했던 그 포도원 이제 공짜로 당신한테 줄게요. 가지세요. 아니 어떻게? 나봇이 죽었어요. 이제 임자가 없어요. 당신이 하면 돼요.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지 자기가 원하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지해내는 반드시 손에 넣고야만은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쳤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려갈 때에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 영적으로 회복되고 난 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명을, 임무를 이제 엘리야에게 맡기신 겁니다. 아합에게 가라. 나봇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탁 챙기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나 아합을 만나라.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아합에게 전해라.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 거 아니? 네가 나봇처럼 죽을 거야. 개가 네 피를 핥을 거야. 너의 자녀들이 개에게 먹힐 거야. 여러분, 이 끔찍한 말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합에게 전하라고 엘리야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한동안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자리에서 잠시 떠나 있었습니다. 사역의 공백이 있었죠. 근데 그 공백을 과연 내가 잘 메꿀 수 있을까? 아합은 더 악해졌는데, 더 악해져 있는 이 아합과 이세벨을 과연 내가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까? 나는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쳤었는데 내가 다시 가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담담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합에게 전했습니다.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합 왕에게 전했습니다. 이 엘리야의 말을 들은 아합의 반응이 전혀 뜻밖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회개의 역사가 아합 왕에게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야가 쉼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영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의 위협을 듣고 두려워 도망쳤던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회복된 엘리야는 그냥 한 사람으로 아합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합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셨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당당하게 선포했고 아합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는, 천하에 자기를 상대할 것이 없었던 그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풀이 죽어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이전에 엘리야가 기도해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그리고 3년 반 오지 않았던 비가 엘리야가 기도하고 쏟아졌을 때, 그때에 아합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고도 아합은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회복된 엘리야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그는 그 말씀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너희도 들고 가서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걸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세상의 신이, 세상의 어두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으면 햇빛이 비치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둠의 영이 가득 끼어 있어서 하나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빛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직접 비추신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먼저 믿는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빛을 비추도록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햇빛을 직접 쳐다보면 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만난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먼저 받은 우리를 통해 반사시키려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바로 사명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는 것만큼만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를 통해 보여준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것만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막혀 있다면 우리를 통해 반사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직접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반사될 때에 희미하게 뭐지? 싶을 정도로 희미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부담이 팍 되지 않습니까? 아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영적으로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난 예수님을 많이 닮지도 못했는데 나는 실수도 많고 약점도 참 많은 사람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오히려 가리워지지 않을까? 난 진짜 두렵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바울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지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바로 이 말씀 다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엘리야나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질그릴 뿐입니다. 그냥 툭 부딪히면 금방 금이 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엘리야도 우리도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엘리야처럼 그런 우울감에 빠지기 참 쉬운 사람들일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혹시 그런 우울감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다면 여러분 참 대단한 분일 것 같고, 만약 나는 정말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울감을 느끼거나 우울증에 빠진 적이 없다? 그런 분은 아마 큰 기쁨도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인 이상 우리는 기쁨도 느끼고 때로는 슬픔도 느끼고 때로는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쳐서 쓰러져 나 이제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구하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큰 능력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을 풀어 들려주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한 일은 단순합니다. 떡과 물을 주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일어나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우울에 빠져서 정말 죽겠다고 말하는 그 엘리야를 회복시킨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일상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울증에 빠져본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울증은 우리를 일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 먹고 자고 또 깨서 일하고, 근데 우울증이 탁 찾아오면 그 순간부터 밥맛이 뚝 떨어져 밥을 먹지 않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오면 밤에 잠도 잘 오지도 않습니다. 일상으로부터, 늘 우리가 해왔던 일상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일상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지쳐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천사가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그건 큰 능력을 주시고 뭐 대단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회복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일상적인 평범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일상적인 평범한 것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예배에 나와라,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해라. 이게 일상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일상입니다. 정말 슬픔에 빠져서 너무 힘들어 지쳐 있을 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울증은 더 깊어집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일어나 먹어라, 그리고 쉬어라, 자라, 일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강한 바람을 보여주셨고 지진을 보여주셨고 큰 불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 회복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침체와 회복이 계속 우리 삶에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세벨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지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왜 우리의 힘이 될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기뻐하면 이제 내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일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무조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맞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는 인상을 쓰고 이러고 있으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야죠.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인 그 가족의 가장 웃음꽃이 활짝 피는 시간이 바로 어린 자녀들, 우리 조카들, 손자, 손녀들이 재롱 피울 때입니다.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율동도 하고 그러면 전부 깔깔깔 웃음꽃이 활짝활짝 핍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금방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뻐하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좌절해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너무 힘들다, 이제 다 내려놓고 싶다, 나 포기하고 싶다, 나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혹시 그와 같은 영적인 침체에 혹시라도 빠져 있다면 여러분 잠시 엘리야처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 생각하는 건 내려놓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쉬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까,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려야 합니다. 저는 이 쉼의 시간을 충전하는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충전한다는 것은 다시 에너지를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건 하나님으로 내 생각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을 채우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있어야지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회복을 계속하여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충전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 그리고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그런 영적인 회복이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